2022년 3월 1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윤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산한 여성이 부정하고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여러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 중 가장 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2가지 질문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출산은 왜 부정한 것인가? 그리고 2번째 질문, 왜 남아와 여아의 부정 기간의 차이가 있는가? 이 2 질문이 제 안에 가장 큰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출산은 왜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이 질문에서 막히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출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의 과정에서 생기는 산열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람이 타락한 뒤로부터는 출산에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산열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내린 벌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산은 축복과 동시에 타락의 결과였기에 출산으로 피를 흘린 산모는 종교 의식법상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 2번째 질문, 왜 남아를 낳은 산모와 여아를 낳은 산모의 그 정결하게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남아를 낳은 산모는 철저한 부정기간 7일, 거기에 조금 완화된 부정기간 33일. 철저한 부정기간은 성막 출입, 성물 접촉, 사람들과 접촉 모두 금지입니다. 그런데 완화된 부정기간에는 성막 출입, 성물 접촉은 금지지만 사람들과의 접촉과 또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아를 낳은 산모는 회복하는데 총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아를 보면 여아를 낳은 산모는 2주 동안 철저한 부정기간, 거기에 66일 완화 부정기간 총 80일을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정확히 2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점으로 남녀의 성차별, 인권 문제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었던 타락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자면 죄를 짓게 된 책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컸다고 보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이 여자인 하와였고 하와를 통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를 낳은 산모보다 여아를 낳은 산모가 훨씬 더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 여아 상관없이 똑같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제사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속죄를 통해 다시금 정결해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모의 산열로 인한 부정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정결법을 산모보호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결에 필요한 긴 시간을 둠으로써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 출산한 여성에 대한 배려의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출산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그 책임을 통감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생명에 대한 감사와 또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배려를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 출산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이 축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산에 관련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그리고 삶 속에서 다시금 정결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신 가족 모두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